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14일 수요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침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종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참 다양한 사랑들, 또 다양한 모양의 사랑들이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22절의 말씀은 복종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새로운 윤리, 새로운 기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22절부터 확장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범주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 오늘 나눌 말씀이고요. 이제 내일 본문이 자녀와 부모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모든 관계 안에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그 단서가 꼭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25절부터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어떻게 서로 복종할 것인가. 이제 아내와 남편 이 가정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너무 이게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원래 성경의 언어의 복종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 수동태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다른 존재를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무서워서 공포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낮춰 섬기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쓰는 단어는 휘포타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섬김의 영성, 사랑의 영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종하면, 특별히 2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이 너무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25절의 말씀 보면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 휘포타소, 스스로 낮추어 상대를 높이고 잘 섬긴다는 말, 이것은 우리 아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이겠죠. 주께 하듯 하라. 21절의 말씀에 연장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케텔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머리, 이것은 리더십을 말하고 또 권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1세기 교회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의 수를,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케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또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이 몸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님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시듯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신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을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가정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향한 존중, 또 인정, 또 권위, 이것을 말씀해주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2절, 23절에 대한 말씀을 매일성경 56쪽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종은 남편의 지배와 아내의 굴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피차 복종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머리됨은 남성이 여성이 근원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성이 열등하거나 남성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머리됨은 돌봄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머리됨이 무슨 뜻입니까? 돌봄과 책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교회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머리됨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는 남편에 대한 말씀,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초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아,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이죠.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위를 존경하는 것과 보다는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주신 거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엄청나게 강력한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죠.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결의 의미입니다. 목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바로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레마입니다. 우리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레마는 그것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나의 말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하게 돼 있죠. 자신의 몸같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최고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씻고 또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직 양육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몸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몸의 지체가 한 군데만 아파도 손이 조금만 베어도 온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의 지체인 것처럼 모든 지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중요한 단어가 29절에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양육은 액트레포라는 단어. 양분을 공급함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고요. 보호는 달포라는 단어인데 따뜻하게 하다, 애정 어린 보호를 뜻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 남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실천하는 이 시대의 남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1절 32절에는 교회와 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31, 32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제 남녀가 장성하게 되면 독립을 하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것은 친밀한 부부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됨, 연합. 또 그로 인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이죠.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의 신비가 바로 주님과 교회의 이 사랑의 신비가 아내와 남편의 그 사랑의 신비와 동일하다. 이것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영광의 비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 또 피차 복종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신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포베타이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라. 권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존경, 공경을 말합니다. 높여줌을 말합니다. 사랑과 또 존경,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휘포타소라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사랑의 순종, 섬김이 바로 이 복종이겠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21절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피차 사랑하고 섬기고 또 높여주는 삶을 가정에서 실현해야 된다. 이런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폐역하고 죄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아름다운 순종, 복종, 또 존경, 사랑, 또 상호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순종과 복종의 삶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더 아름답고 빛나고 또 향기로운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부부의 결혼 윤리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핵심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며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하고 양육하고 또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